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배자들로 불러주시어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미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국의 지침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드려야 될 그 지침들을 꼭 지켜주시고 예배 전에 미리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바른 자세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를 통하여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이번 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에게 예배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성탄절도 여러분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카렌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우편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드렸고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드렸으니 또 카렌다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현수 군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군 생활 고생했고 또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축하 행사도 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사랑함을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물질로 고백했습니다. 이 물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늘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그곳이 영원한 보환이라. 그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세상 것으로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수가 군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복학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 가정마다 또 직장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설교 듣는 것이 기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좋았는데 하나 둘씩 우리에게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교회 다니면 세례를 받으세요. 이런 요구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나면 직분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회 다닌 지 한 3년, 4년 뭐 이렇게 되면 한 5년 되면 집사 직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요구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요. 집사 되기는 아직도 멀었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속에 있지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집사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신자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 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한데, 아직 나는 신앙이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신자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부담이 되기도 하죠.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또 신자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서 자꾸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나는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훌륭하지 못한데 자꾸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떤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좋은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세상은 천사들만 있고 아주 화려하고 대접받고 그런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이 있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온갖 문제투성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다가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이네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겨우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런 정도였지 누구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환영하거나 또 반기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 대표적인 성탄절 찬양이죠. 그 찬양에 상당한 역설이 숨겨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은 좋아요. 거룩한 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 맞죠. 그런데 고요한 밤, 여러분 고요한 밤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뜻인 것 같으세요? 안 좋은 뜻인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없이 불렀죠. 그런데 고요한 밤, 여러분 왕이 오신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천왕동 마을을 방문한다. 그러면 시끄러울까요? 조용할까요? 언론사 다 올 것이고 취재 올 것이고 높은 사람들,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이렇게 다 나와서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이 땅의 대통령만 와도 그런데 영원하신 왕, 전 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고요했다는 거예요. 고요했다. 왜 고요했을까요? 세상은 죄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죄로 어두운 세상, 캄캄한 밤, 그러니까 고요했던 것이죠.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몰랐던 세상,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인 세상, 핍박한 세상, 그 세상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알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 받아보고 높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짓눌려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죠? 마태복음 4장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땅과 사망의 그늘,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6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무시하기 쉽지, 어린아이를 높이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반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4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돕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안티 크리스천 그러잖아요. 안티 크리스천, 반기독교,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니 어떻게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대접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고 기본인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대접받으려고 온 세상이 아니라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세리와 죄인들 집에 가서 어울리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왜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만 어울리시는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 집에, 죄인 집에, 세리 집에 자꾸 가셨냐면 그곳이 이 세상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죄인의 집에 가서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분명한 목적,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한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망하게 생겼는데 누가 높으면 뭐 할 거예요? 누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으면 오늘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한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고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사람들은 다 둘러서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예수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죠?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말씀이죠. 이런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무엇 하시려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섬기기 위하여, 섬긴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뜻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보낸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예수님도 그들은 우리입니다. 제자들, 우리들을 세상에 똑같이 보내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접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죄로 물들었던 그 세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서로 죽고 죽이고 물고 뜯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해치는, 죄가 난무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도 똑같이 죄로 인하여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끝내는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세상,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세상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음에 내주어서 구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가 보냄받은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과 동일한 세상, 죄로 찌든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이기심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유행가, 모든 대중가요 다 사랑 타령인데 사랑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다 이기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유행가 노래도 전부 그 이별, 또 그 배신, 그리고 복수, 그리고 원망, 이런 것과 다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지 어떤 그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에 관한 유행가가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거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랑받으러 간 것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헐뜯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익을 위하여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죄인들입니다. 천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봅니다. 아, 죄인이구나.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보낸 거예요.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새로운 가족들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새로운 집에 가면, 시댁이나 처갓집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천사들일까요? 여러분 그곳에 대접받으러 갔을까요? 사랑받으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 날 다 우리가 화려하게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결혼할 때는 다 천사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랑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사랑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꼭 저에게 몇 주라도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얼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하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면요, 이제 사랑 안 하면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 보면 결혼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결혼하더니 딱 변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신경도 안 써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 전에도 똑같았어요. 결혼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다만 데이트하다가 눈에 콩깍지가 뒤집어 씌어서 내가 그것을 못 봤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결혼 전에도 죄인, 결혼 후에도 죄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연애하다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엄마, 나 저 사람 없으면 죽어. 빨리 결혼하게 해줘. 나 저 사람 없으면 죽어. 저 사람 못 보면 죽어. 결혼 허락해 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허락해 줬대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 돼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어. 6개월 전만 해도 저 사람 없으면 죽어. 그러더니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유명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잘난 체 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똑똑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 그에게 반문합니다.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맞다. 아주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한 번 더 똑똑한 자신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는 됐어요. 그런데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심하게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그렇죠?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길이겠죠? 사택에.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바쁜데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 요새 말하면 레위인은 누굴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고 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아프겠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갔느냐?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 취급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금 남겨뒀거든요. 북쪽 사마리아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게 성경에도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상처를 쓰다듬고 그 사람을 업고 여관까지 가가지고 그를 잘 치료하고 의사 불러다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비용 다 되고 또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제가 와가지고 치료비 더 낼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차마 그 입으로 유대인의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거기서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한 사람, 그게 부부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형제건 직장 동료건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이건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만나게 해 주신 그 이웃을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이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웃의 범위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한다. 사랑의 범위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이웃의 사랑의 범위, 넓이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사랑의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그 넓이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차 하면서 하나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 이웃의 사랑의 범위가 넓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기 있는 것 다 털어서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돈이 더 들면 나중에 다시 지나가는 길에 내가 갚을 테니 이 사람 꼭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범위는 넓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금만 사랑하고 그만두시지 않았어요. 조금 사랑했더니 이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네? 배신하네? 못된 사람들 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려내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돌아서고 또 죄짓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살려낼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사랑이에요. 살려낼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살려낸 다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의 끝판왕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속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사가 생각했던 사랑은요, 윤리적 도덕적 사랑이었어요. 그거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이 동양에도 유교적 사랑, 인 정도 되겠죠? 인의예지 신에서 인. 이것은요, 동양적 사랑은 제가 봤을 때 자기를 높이는 선비가 내 고매한 인격을 가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사랑이에요. 생명과 연관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려면 사랑이 필수적이에요. 심판과 정죄로는 생명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는 늘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그렇게 잘못하니? 라고 늘 정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심판의 종교가 아니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 정도가 아니고 심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심판. 우리는 심판에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줘라. 누가 답답하고 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심판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기다려주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낼 때까지 너는 기다려 주어라. 심판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세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물든 곳, 죄인들이 아우성치는 곳, 죄 때문에 죽어가는 곳, 죽음이 난무한 곳, 썩은 냄새가 가득한 곳, 그 세상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대접받으려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높임 받으려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서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우리를 똑같은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살리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대접받으라고 저를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대접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대접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대접을 안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접받으면 이상하다, 대접을 더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대접이 없는 세상.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여러분이 가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가정, 학교, 이웃, 직장, 어디가 되었든지 우리는 그곳에 사랑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추웠잖아요. 교회 식물들 이 추위를 잘 넘겨야 또 봄에 새싹이 납니다. 이 추위를 이 추위 때 관리 잘못하면 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추위 영하 10도 이럴 때 교회 와가지고 비닐을 다 덮어주고 또 신문도 덮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몇몇 식물은 조금 이 추위를 입은 그런 식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물 하나만 살려내기 위해서도 정성이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해요.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식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하물며 식물 하나도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잘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 우리하고 달라. 자세히 봤더니 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낼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참자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참아주세요.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도덕적, 윤리적,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정도의 너무나 소중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대접받으라고 높임받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핍박받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난무한 곳입니다. 이곳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져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희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보내신 세상 죄가 난무하고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보내셔서 살리기 위하여 보내신 그 세상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사랑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저들을 살리라고 보냈으니 그 주님의 뜻 알고 견디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되어 그 예수님이 저들을 살려낼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 잘 감당하리라.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머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